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은 관계와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관계가 좋으면 참 인생이 행복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무너지고 파괴가 되어서 가슴에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에 단순히 그럴 수 있지라고 넘기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 그 관계가 파괴적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신음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 관계가 파괴가 되어질 때에 그 신음의 강도는 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와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관계와 상황이 무너진 자리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자기 중심적 사고와 관계의 파괴에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명령을 듣습니다. 어떠한 명령입니까?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하는 행동은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니느웨는 당시 잔혹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북왕국 아시리아 북왕국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 시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를 잔혹하게 다루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처형을 할 때도 공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그 땅에 살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로마는
정복한 백성들을 그 땅에 살도록 하는 정책을 썼는데 아수르는 강제적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 나라의 정체성을 깡그리 지어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수르의 폭력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향한 그 감정, 이 감정은 단순한 악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적 상황에서 기인한 감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반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의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함께 배를 탄 사람들이 요나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바닷속에 던져지고 큰 고기의 뱃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물고기의 히브리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큰 물고기가 단순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바다 끝으로 도망치려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놓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또한 개입하신다고 하는 그 삶의 경험을 한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오늘 요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이렇게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그의 삶에 이렇게도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시리아 니느웨를 향한 이 요나의 불순종을 선민의식과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보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해 들어오시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단다. 요나야, 하루속히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요나의 삶에 개입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 신앙의 태도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될 때에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받지 아니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달리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받지 아니할 수가 있어? 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하였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열심당원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방식이 여러분 어떠한 방식입니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는 미련한 방식입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는 어리석은 방식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도리어 더욱더 심리를 가주라 하는 정신없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진심과 사랑의 방식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처럼 세상의 근심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예수님의 방식은 사랑으로서 악을 이기는 방식이요, 억울한 상황이 나에게 도래하여도 오늘 그 속에서 나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바로 그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권리를 내려놓음으로써 하늘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초장과도 같은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유다의 해방을 이루어낼 수 없다. 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생각입니까? 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생각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요나처럼, 가룟 유다처럼 내 기준과 신앙으로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그가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결국 그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의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주의 종 사무엘과의 관계, 백성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끊어짐의 근본 원인은 가만히 살펴보면, 비집고 드러내가 보면 그 모든 것이 교만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단순히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철저한 죄악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태도는 인생을 파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삶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기쁨 때문에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감옥은 외부와 단절된 철저한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갇혀있는 이 시대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와는 여러분 틀립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여러분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정신을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의 목적이 사람을 가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화시켜, 기독교의 정신으로 교화시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자력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감옥이 바로 민간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의 교도소는,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죄수들은 종종 쇠사슬에 묶여 자신이 왜 갇혀 있는지도 모르게 어두운 골방에 갇혀 있고 자신이 왜 맞는지도 모르게 두드러 맞는 그곳이 바로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시대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초대 교회로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신앙 고백과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므로 그로 말미암아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에 의하여, 그 주인의 참수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더욱 높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 교회에서의 경험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로마 감옥의 상황을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군대가 칼로 정글을 헤치며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의 장애물을 뚫고 더 크게 이 상황이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단순히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의지적으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누리는 기쁨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상황이 그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이 들 때 오히려 나는 더욱더 누구를 생각한다? 예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더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절망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인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의 매임은 자기 독성과 아집이었지만 바울의 매임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차이는 분명합니다. 요나는 자기 중심적 사고에 묶여 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적 사고에 묶여 있어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내 자존심에 묶여 있습니까? 내 고집 안에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인한 그 기쁨 속에 여러분의 삶이 묶여 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더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았고 다니엘은 그곳에서 나음을 얻었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절망과 상황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묶어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그 안에서도 승리를 경험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신사참배를 거부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찬양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이죠. 바울처럼 오늘 신사참배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한국교회 성도들의 매임은 그리스도를 위한 매임이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모습종에 아픔과 통곡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 절망의 자리, 관계가 끊어진 상황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그 빛을 보았지만 끝내 자신의 아집과 고집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붙잡지 못하였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통하여서 희망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불평과 아집 속에 갇혀 있습니까? 하루속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자리, 희망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인도, 그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 과거도 그의 삶에 희망을 주지 못하였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그의 남편이 아니니 현재도 그의 삶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이 그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 우는 자리, 아픔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녀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마을로 달려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그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다 새로운 삶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병들어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공동체의 품을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서는 간증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무너진 마음과 관계 속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실 겁니까? 요나처럼 자기중심적 교만을 붙들고 그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밤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와 함께 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그 끝자락에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가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기쁨과 희망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깨어지고 부딪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분명 기대했던 상황이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요나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신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그 철장을 뚫고 퍼져나간다. 사람은 실패하고 환경은 무너졌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는 분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끝났던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죽음의 그 연장 골고다 언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소망의 언덕으로 바꾸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깨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그 손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족속과 만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를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정의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도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상황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그 자린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안에 교만과 아집을 열어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무너진 가정과 공동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위한 기도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바울처럼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 매인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너진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나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바울의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꺾인 관계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게 하시며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빛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 받은 귀한 말씀과 결단이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모든 순간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